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10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할게요. 먼저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는 찬송가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잘 알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1, 2죠. 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비대면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인가요?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왕? 아니면 살기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로 만드는 왕? 아니면 군사력을 키워서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요? 역사나 세상에서는 이런 왕들을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많은 일을 했어요. 한글을 만들기도 했고 지편전을 만들어서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사군육진이라는 이런 진을 설치해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농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책들과 도구들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 시대를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 또 태평성대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살기 좋았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은 우리가 역사가 보는 훌륭한 왕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이 말씀대로 행했는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3주 전에 했나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평화라고 했어요. 실제로 솔로몬 시대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상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잘 살게 만들었고요. 또 강한 나라, 부요한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초기에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고 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의 시대는 아버지인 다윗 왕의 시대보다 훨씬 강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 전차 이것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과 병거는요, 이 당시 옛날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의미했어요. 이 말과 전차를 지금으로 보면 아마 탱크나 전투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가진 나라는 전쟁에서 지지 않겠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말과 병거가 많은 나라는 항상 거의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말과 병거를 많이 사들였어요. 애굽에서 사들였어요. 아까 말씀에는 애굽으로 말을 사러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와서 얼마나 모았냐면 병거를 1,400대나 모았고 말을 12,000마리를 모았다고 해요. 이 시대에 이것은 엄청난 숫자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랑 하솔왕 야빈이 싸우는 시스라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솔왕 야빈이 전차를 900대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병거 전차를 이길 힘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900대를 넘어서 1,400대를 갖고 있대요. 이렇게 병거와 말이 많은 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쳐들어가기 힘들겠죠.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좋은 건가? 그런데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렇게 병거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병거와 말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아무도 못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가 없고 무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병거와 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호수아와 다윗 왕도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병거를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말도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 튼튼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뒷발굽 여기에 힘줄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이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 말은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말과 병거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해요. 솔로몬처럼 말과 병거를 많이 가졌어요.
이것이 나라가 강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해졌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는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말과 병거를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말과 병거 때문에 못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군사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애굽왕이 이 병거와 말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자 바로 홍해 물이 말과 병거를 다 덮쳐버렸어요.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군사력은, 말과 병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사를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 기억나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통치 마지막에는 이방 나라들의 침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의 왕들은 아내들을 많았어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몇십 명이 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내에게 마음을 너무 뺏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서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명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내가 몇십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한 명 한 명 다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300명의 이제 부인과 700명의 후궁이라 하지만 결국에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야, 이름은 다 외웠을까요? 이름도 기억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아내들과 많이 결혼했어요. 이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는데 각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우상을 들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래서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들이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도록 꼬드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우리랑 같이 우상 숭배하자. 이거 되게 재밌어. 우리랑 같이 제사 드려보자. 빨리 일로 와봐, 빨리. 안 그럼 나 삐질 거야. 이렇게 하면 솔로몬 왕이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내랑도 우상 숭배하고 저 아내랑도 우상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더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요? 작년에 여러 번 봤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고요. 이렇게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는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때 성전 앞에서도 우상숭배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점 쇠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때 세상 왕들은 아내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은과 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어요. 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다는 것, 또 특히 나라에 돈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과 금, 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돈이 많아지면 자꾸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쓰게 돼요. 돈을 쓰다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많아지면 자꾸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돈을 점점 따라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은 점점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은금이 너무 많았어요. 은이 그때도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이 얼마나 많았냐면 땅에 있는 돌만큼 은이 많았다고 해요. 길 가다가 발에 뚝 발에 채이면 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너무 많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금과 은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금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아니, 방패를 굳이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 금은 자신의 재력과 돈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다고 했어요. 방패는 전투 때 쓰는 거지 이렇게 과시용으로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쓴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애굽왕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금방패를 가져갔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도 이 금방패를 다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졌겠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 왕의 시대는 군사력도 강했고 아까 본 것처럼 말과 병거도 많았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은 나라였어요.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아까 본 말과 병거 그리고 아내 또 은금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져도 돼요.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과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이스라엘,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점점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점점 사라졌던 거예요. 솔로몬 왕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왕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친구들은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가지면 기분 좋겠죠. 기분 좋지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쇠퇴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런 은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쓰여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왕 같은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또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은금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조심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1월 24일에 만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꼭 그날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되네요. 제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에는 꼭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